우리는 사무엘상 26장인 것 같습니다. 25장입니다. 25장 32절입니다. 자, 이제 그 나발의 아내가 굉장히 총명한 여인이었죠. 총명한 여인이 자기 남편을 죽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혜를 써서 재치 있게 행동을 했습니다. 아주 말도 잘했죠. 32절에 보시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하기를 오늘 너를 보내시어 너를 만나게 하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또 내 조언이 복받으며 내가 복받을지니 너는 오늘 나로 피 흘리러 가는 것과 내 손에서 친히 복수하는 것을 막았도다. 덕 있는 여인이었죠. 그러나 말을 듣고서도 좋은 조언을 듣고서도 그 말을 흘려버리거나 귀를 닫은 사람은 아무것도 실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 세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일을 계획했을 때 마음속에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소원함이 있어야 합니다. 아, 이것이 참 좋겠구나. 계획에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영적 양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죠. 매일같이 읽죠. 성경 읽을 때 무슨 소설이나 다른 책이 읽는 것처럼 집중이 안 된 상태에서 읽으면 아무 소용도 없어요. 제일 깨끗한 시간은 아침 자고 일어나는 시간이 제일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어떠한 말씀은 나로 하여금 그 말씀에서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것이 거듭난 사람과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읽어도 그냥 지나가니까 아무 영적 양식을 얻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서 그 말씀이 나에게 교실을 줄 때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뭐로 이야기하는가, 기도로 이야기를 드리고 답변을 받을 때는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답변을 받거든요. 세 번째는 조성된 환경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말하는 게 어떻게 일이 잘 안 풀린다고 그러죠. 어떻게 일이 잘 안 풀린다 이거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조성시키는 환경을 딱 보면은 아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아, 이걸 막으시는구나. 근데 막으시는 일을 계속해서 하려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낭패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말로는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는 뜻을 실행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자기 욕망을 실행하려는 사람들이 강하거든요. 특히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패들 있죠. 저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쓰시지도 않고 그런 일들을 시키지도 않는다고 했죠.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실패하게 하지를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성도들이, 자기 자녀들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신 그분의 뜻을 알고 실행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거기엔 또 소중한 열매들이 있는 것이에요. 매사가 그렇습니다. 혼인도 그렇죠. 진로도 그렇죠. 직업도 그렇죠. 사업도 그렇죠. 이사하는 문제도 그렇죠. 주님을 섬기는 문제도 그렇죠. 매사가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서갈 수 없어요. 어떤 행태로든지 하나님 앞서가면 안 된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언제냐니까 급할 때 급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렇게 해놨다가는 어쩔 줄 모르는데 그런 것이. 그래도 돌이켜 보면은 지나왔던 일들이 다 이렇게 기도했던 부분들이고
기도했던 부분들이 아니면은 나한테 그 일을 실행하려는데 평안도 없고 불안하고 기쁨도 없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서 하는가 보세요. 그러나 그 결과는 늘 비참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34절 보십시오. 나를 막아 너를 해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내가 서둘러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아침까지 담벼락에 오줌 누는 어떤 자라도 나발에게 남아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 때 아주 부끄러운 일들도 다 기록하게 하신 것이에요. 롯과 그 딸들의 관계라든지, 그렇죠. 유다와 다말의 관계라든지, 전부 다 이렇게 하나 숨김없이 다 있게 한 거예요. 강간당하는 일도 다 이렇게 기록하고. 왜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이 개미들이 노는 것을 이렇게 내려다보면 어떠세요? 분명하다 막 하지만은요, 그건 뭐, 별로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개미들도 무슨 생각이 있으니까 참 일을 하겠죠? 팍 빼고 뭔 지키는 건 지키는 무리가 있고, 일하는 것은 일개미가 있고, 그 안에 지키는 것은 안에 지키는 것이 있고, 참 그렇다고요? 하나님 보실 때 인간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런 정도로 보실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소중하지만 그렇게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시는데 자신해 주신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물론이라니와 생명의 창시자이시고 말을 안 들으면 돌로도 사람 만들 수 있고 하나 숨기지 않는다 이요. 그래서 성경 번역이라는 것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지고 무엇을 아름답게 묘사하거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쓰셨을까 이래가지고 바꾸면 안 된다 했죠. 개성경은 그런 면에서 다 바꿔버린 거예요. 담벼락에 오줌 누는 게 유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 말이 없어요. 개성경에는. 우리 성경에만 있죠. 남자들을 표현할 때 그렇게 이해한 거거든요. 나중에 집에 가시면 찾아보십시오. 여러 군데 있거든요. 담벼락에 오줌 누는 자라고. 다윗이 그녀가 자기에게 가져온 것을 그녀의 손에서 받고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보라. 내가 내 음성에 경청하였고 내 체면을 받아들였노 하더라. 굉장히 매력이 있었던 여인이었겠죠. 왜 매력이 있었겠어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데 그것을 지금 설득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지혜와 재치로 설득을 한 거라고. 그래서 내가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다가 안 했다 했지. 매력이 있죠. 지금 칼을 품고 복수를 하러 가는 사람에게 만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했다 했죠. 오늘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냐고. 사실은 강한 것이 부러지죠. 자기가 지금 하는데 막 분노를 꽉 차 복수심을 차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어떤 사람을 만났던데 옷도 허스름하게 입고 하는 사람이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냐고 물었을 때 바로 자기를 지적한 것 같다고. 그래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엉엉 울어버리는데요. 칼 버리고. 강도가 살인자가 살인하려는 사람이 칼을 버리고 있어요. 마약 환자가 주사바늘을 빼버리고 있어요. 술주정뱅이가 술병을 던져버리고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것은 우리 교회 가장 잘하는 것은 우리 교회로 오라고 우리 교회로 오라고 와서 돈 내라고 안 했기 때문에 되게 잘한 거죠. 굉장히 매력 있는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생각을 했죠.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오니 보라 그가 그의 집에서 잔치를 베푸는데 마치 왕의 잔치 같이 하였더라 했어. 나발의 마음이 즐거웠으니 이는 그가 심히 취했음이더라. 그러므로 그녀가 대소간에 날이 밝을 때까지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이 되어 나발이 포도주에서 깨자 그의 아내가 그의 일들을 그에게 고하니 그의 마음이 그의 안에서 죽어 그가 돌과 같이 된지라. 내가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오는 그 사람을 때 내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당신이 안 죽게 됐다 이렇게 했을 때 정신이 바짝 들었겠죠. 우둔한 사람은 무엇을 쓸 때 안 쓰고 안 쓸 때 쓴 사람이에요. 그 가장 우둔한 사람이라고 하죠. 우리가 가장 후회되는 것은 절실하게 나의 도움이 필요했는데 내가 나의 편의 때문에 거절했던 것이 그것이 가장 마음 아프게 한 것이죠. 가장 필요로 한 사람이에요. 가장 필요한데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도우는 것이 아니에요. 없는 사람 가장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도우는 것이죠. 그렇죠? 38절에서 약 열흘 후에 주께서 나발을 치시니 그가 죽더라 했죠. 주께서 여기 여러 번 나오는데 주께서 치면 죽는 거예요. 자기 명에 따라서 죽은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안 그러면 전쟁터로 내려가더니 거기 26장 10절을 봐봐요. 그 26장 10절 있죠. 다윗이 더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주께서 그를 치시든지 그에게 죽음의 날이 이르든지 이것은 단순히 나이 먹어 죽은 거 아니에요. 사고나 질병이나 재앙이나 그렇다 했죠. 아니면 그가 전쟁터에 내려가서 멸망하든지 하리라 했죠. 사람이 죽은 거야.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날란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우연히 죽는다고 그렇게 했을 때, 우연히 죽는다고. 사람이 우연히 죽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없는 것이에요. 지금 세상을 가장 어지럽히는 것은 다른 종교들이 아닙니다. 해리포터가요, 2억 7천만 권이 팔린 것이에요. 마법을 하는 책이요. 어린 아이들의 혼을 갖다가 그대로 파멸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마귀가 하는 것을 보지 않아요? 왜 밤 12시에 팔면서, 그 줄을 서게 만들고 그런 것이에요. 봐요. 삼국지 읽으라는데, 삼국지. 왜 삼국지가 필요한 것이에요? 성경이 필요하죠. 그렇죠? 나발이 죽었죠? 나발이 죽은 거예요. 그때 내가 학교 다닐 때 나 이거 연세대학교 부총장 했던 사람이 한 분이 계신데, 김명 무엇인가 그런데. 그분이 그러더라니까요. 하루 채플 시간에. 자기는 다른 책을 읽은 적이 없대요. 박사인데, 자기는 성경만 읽고 박사 됐다는 거예요. 그때 그 연령층에서, 58년 그 연령층에서 그 말을 고지들은 사람은 없어요. 자기 변명으로 알았죠. 근데 사실은 사실인 것이. 여러분, 자녀들한테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성경에 관련된 책을 더 많이 읽게 해야 한다. 순수한 문학 작품은 참 좋아요. 머리를 돌게 만들죠. 머리를 이렇게 잘 돌아가게 만들잖아요. 돌기가 아니라. 머리를 잘 돌아가게 한다. 그래서 막 어떤 부분을 건드리게 되면 그것이 쫙 나오잖아요. 이렇게. 인터넷에서 하는 것처럼 막 나오잖아요. 더 들어가면 더 나오고 그러잖아요. 책을 읽어가지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거거든요. 말도 달라집니다. 말도 달라져요. 책 몇 권 읽고 나면 말도 달라진다고 하죠. 자, 다윗은 나발이 죽었다함을 듣고 말하기를 나발의 손에서 내 모욕의 원인을 변호하사 주의 종을 악으로부터 지키신 주를 찬양하리로다. 이는 주께서 나발의 사악함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습니다 하더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보내어 그녀와 말하게 하였더니, 자기가 지금 다윗이 자기 감정대로 나발을 죽였다는 살인자가 되죠. 살인자예요.
자기가 뭐 좀 달라는데 안 줬다 그래 죽여봐요. 살인자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원수 갚게 되면 우리가 마귀의 짓을 하는 것입니다. 살인자는 마귀의 짓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증오는 어떻습니까? 증오도 마귀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누구한테 거짓말하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표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이에요. 거짓된 사람은 어떤 거예요? 속으로는 증오하면서 겉으로 웃는 사람이라 했죠. 겉으로 웃고 속으로 웃고 겉으로는 좀 무덤덤해도 괜찮을 텐데 반대로 하면 안 된다 이죠. 어느 때에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나 있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지느니라 했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이죠.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 불필요한 사랑이 아니에요. 필요한 사랑이라 했죠. 필요한 사랑한 사람이라 했죠. 지역교회 내에서 불평과 불평, 그 다음에 어떤 형태로든지 증오와 이것은 교회를 좀먹는 것입니다. 교회를 좀먹는 건 누가 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시키는 거죠. 어디 건 소곤소곤 하고 그게 뭐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죠. 왜 공개적으로 못하는 것이죠?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아내로 데려왔는데 이건 지금 40절에 다윗의 종들이 칼멜에 이르러 아비가일에 와서 그녀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다윗이 당신을 그의 아내로 삼으려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냈나이다 하니 그녀가 일어나서 땅에 얼굴을 대고 절하며 말하기를 벗어서 당신을 여종으로 내 주의 종두로 발을 씻는 종이 되게 하소서 하고 굉장히 매력 있는 여인이다. 아비가일이 서둘러 일어나 나귀를 타고 그녀를 따르는 그녀의 5 처녀와 함께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자, 이제 그 과부가 된 여인에게 미망이 된 여인에게 이렇게 어떤 사람 아내가 되게 하라 하는 거, 그것은 아주 좋은 기회죠. 그 여인에게는. 그러나 지금 다윗으로 봐서는 일부 타치를 한 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에요. 어떤 형태로든지 일부 타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에요. 나중에 다윗은 그 대가를 받는 것이에요.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다 잘한 거 아니에요. 잘 생각이 안 됐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한 남자에게 한 여자를 준 뿐이라고 했어요. 모슬렘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많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한 남자에게 4 여자까지 허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무슨 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세계를 정복하는 거거든요. 칼로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놨잖아요. 마귀가 지혜를 줘가지고 그 애들을 정해놓은 것이에요. 모슬렘이 아니면 다 죽여도 된다 이거죠. 징기스칸도 마찬가지지만요. 이 모하메트나 그 추종자들도요. 세계를 정복해가지고 다른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약탈을 하죠. 약탈하니까 좋은 것, 재물이라든지 뭐 보석이라든지 뭐 다 가질 수 있으니까 전쟁을 충동질한 것이에요. 2번에 그 성읍에 가가지고 강간해도 좋다고 그런 거예요. 약탈과 강간하라고 한다. 그런데 모슬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연애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죽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자폭단이 생긴 거예요. 죽으면 이제 자폭하다 죽으면 성전에 죽은 것이기 때문에 즉시 낙원을 가고 많은 여자들하고 즐길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어리석은 아이들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것을 이용한 거예요. 마귀가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 세대에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해가지고 그대로 해버린 거예요. 가서 약탈하고 강간하러 거예요. 심지어는 화장실 변기까지 다 뜯어갔다니까요. 가져갈 게 없으니까 나중에. 그랬더니 이라기 모슬렘의 형제라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생판 거짓말이죠. 그랬더니 쿠웨이트 여인들이 얼마만큼 애를 많이 뵌 거예요. 이라크 군인들의 애를. 징기스칸이 북경을 정복해가지고요. 탈환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북경이 약 한 6, 70만 명밖에 없었다 하잖아요. 3개월 동안 약탈하도록 징기스칸이 허락한 것이에요. 그 군대들에게. 아시아입니다. 지금 그 모슬렘은요, 지금 세계를 정복하려는 거예요. 지금 알카에다가 이렇게 침투를 못하니까 완전히 이제 그 행동에 제약을 받죠. 산에 응거하고, 오사마 빈 라덴은 산에 응거하고, 바그다드에 있는, 자유인가 뭔가 그래도 무슨 하고, 그 다음 산까지 이렇게, 폭로가 안 돼야 되기 때문에, 기도가 폭로 안 되기 때문에, 비밀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어렵겠어요. 통신과 교통이 안 되는데요. 얼마만큼 어렵겠어요. 그러니까는 충동질한 것이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모슬렘들로 하여금 자폭하게 만드는 것이죠. 영국이 그랬지 않았어요. 누가 지킬 수 있어요? 교회나 흘렁흘렁 왔다 갔다 하고 무슨 은사주의다 박수치고 그런 사람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귀하고 전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정당화를 시키면 안 됩니다. 정당화를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은 지금 대단히 잘못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43절에 다윗이 이스라엘이 아히노함도 취하였으니 그들이 둘 다 그의 아내가 되니라 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의 아내인 그의 딸 미카를 갈림에 거하는 라이스의 아들 팔텍이 주더라 했어요. 26장 1절에서 시빈들이 기브아에 이르러서 사울에게 와서 말하기를 다윗이 여시문 앞에 있는 하킬라 산에 숨어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사울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선장한 3,000명을 그와 함께 대동하고 10광야로 내려가서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 하여 사울이 여시문 앞 곁에 있는 하킬라 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광야에 있었는데 그가 사울이 광야로 자기를 쫓아오는 것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왔음을 분명히 알더라.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아무 여자 하나 갖다가 자기가 좋다 그래가지고 아내를 삼은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밖에 있는 일들을 여러 번 한 것이에요. 육신을 즐거워하게 만족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순간의 재단에다가 영혼을 불태워버린 사람들이었죠.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죠. 이게 마귀가 그렇게 계속해서 충동질하는 것이에요. 너는 순간을 중요하고 너 쾌락을 위해 살고 너 만족을 위해 살고 하는 것을 계속 충동질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지면은 유혹에 진 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것이 순간의 재단에다가 영혼을 불태워버리는 것이에요. 5절에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렀는데 다윗이 사울과 그의 군대 대장 네르 아들 아브넬이 누워있는 자리를 보니 사울은 참호 속에 누워있고 백성은 그를 에워싸고 진쳤더라. 그때 다윗이 히딘 아히멜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형제 아비새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으로 내려가 사울에게 가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말하기를 내가 당신과 함께 가겠나이다 하더라. 아비새는 다윗의 조카죠. 아주 용사였다. 아주 용사였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죠. 그럴 때 여러분 사무엘하 21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15절부터) 읽으면요. 21장 15절부터 필리스타인의
다시 이스라엘과 싸움을 벌리니 다윗이 그의 신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필리스티아인들과 싸우니라. 다윗이 지쳐 있는데 거인의 아들들 중에 무게가 놋 300세겔이나 되는 창을 가졌고 또 새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골리앗과 같은 사람, 같은 거인이었다고 했지.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필리스타인을 쳐서 죽이니라. 그러자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말하기를 왕께서는 다시는 우리와 함께 싸우러 나오지 마소서. 이스라엘의 빛을 끄지 않도록 하소서 하더라. 그래서 이제 아비새의 도움을 한번 받았죠. 다시 돌아갔어요. 26장 7절에서. 그리하여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으로 가니 보라 사울이 참호 안에 누워 자고 있고 그의 창은 그의 베개 곁에 꽂혀 있습니다. 아비나와 그 백성은 그를 에워싸고 누워 있더라. 이제 그 성경을 읽다가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마치 무엇을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날조한 것처럼 이야기를 이렇게 만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요 깊이 잠들게 해버린 것이에요. 여기 12절 보십시오. 12절 끝에 보십시오. 여기 그들이 모두 잠들었으니 이는 깊은 잠이 주께로부터 그들에게 내렸기 때문이라 하죠. 그렇죠? 자 8절에서 그러자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겨주다니다. 그러므로 내가 청하오니 이제 나로 그를 창으로 단번에 땅에까지 찌르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르지 아니하리라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하기를 그를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자기 손을 뻗쳐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치고서 어찌 죄가 되지 않겠느냐고 하고 다윗이 더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신 한 주께서 그를 치든지 그에게 죽음의 날이 이르든지 아니면 그가 전쟁터에 내려가서 멸망하든지 하리라. 내가 내 손을 뻗쳐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를 치는 것은 주께서 금하신 것이라. 그러나 내가 청하오니 너는 이제 그의 베개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취하라. 그리고 가자 하더라. 다윗이 사울의 베개에서 창과 물병을 취하고 그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나왔으나 그것을 보는 자도 없고 아는 자도 없으며 깨는 자도 없더라. 그들이 모두 잠들었으니 이는 깊은 잠이 주께로부터 그들에게 내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저편으로 건너가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그들 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있더라. 다윗이 그 백성과 네리 아들 아브넬을 향해 부르짖어 말하기를 아브넬아 내가 대답하지 않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왕에게 소리치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말하기를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과 너와 같은 자가 누가 있느냐 해서 이스라엘에 너와 같은 자가 누가 있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내 주 왕을 지키지 못하였느냐? 백성 중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일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너희가 주의 기름 부음 받으니 즉 너희 주인을 지키지 못하였으니 너희는 죽어 마땅하도다. 왕의 베개 곁에 있던 왕의 창과 물병이 어디 있는지 보라 하니 산에 있으면 이제 메아리가 있었겠죠. 아주 밤에 이렇게 큰 소리들이 오고 가는 그런 상황이 있지.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고 말하기를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 아니냐 하니 다윗이 말하기를 오 주 왕이여 내 주 왕이여 이것이 내 음성이다 하고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 주께서는 왕의 종을 이처럼 죽게 가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그러므로 이제 내가 청하오니 내 주 왕께서는 왕의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격통케 하여 나를 치라 하신 이가 주시라면 주께서 제물을 받으시리라. 그렇죠? 난 주님이 죽이시면 죽이는 거죠. 내가 잘못했으면 주님이 죽이신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자식들이라면 그들은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오늘 나를 주의 유업에 거하지 못하도록 몰아내고 말하기를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 피가 주의 얼굴 앞에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이는 어떤 사람이 산에서 한 마리의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것 같이 이스라엘의 왕이 벼룩 한 마리를 찾아 나섰기 때문이라고 하니라.
다윗이 그때까지 상당히 겸손했죠. 벼룩이라든지 자신을 매출하기라든지 안 그러면 죽은 개에 비유를 했죠. 그렇죠. 그때 사울이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오늘 내 혼이 내 눈에 귀하게 여겼으니 내가 다시는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어리석은 짓을 하였으며 심히 잘못하였다 하더라. 그러자 다윗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왕의 창을 보소서. 그리고 청년 하나를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주께서 각 사람의 의와 신실함을 그에게 갚으시기를 원하오니 이는 주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겨주셨으나 내가 내 손을 뻗쳐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일을 치기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보소서 오늘 왕의 생명이 내 눈에 소중히 여겨짐같이 내 생명도 주의 눈에 소중히 여겨져서 그가 나를 모든 환난에서 구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 다윗아 너는 복을 받을지어다. 내가 큰 일을 행할 것이며 또 승리하리라 하더라. 이에 다윗이 자기 길을 가고 사울도 자기 처소로 돌아가더라. 그래서 사울이 지금 여기서만 그렇게 헛된 그런 맹세를 한 게 아니에요. 헛된 맹세를 한 게 24장 17절에서도 그랬죠. 그때 한번 죽을 고비에서 살려줬는데 그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보다 의롭도다. 이는 내가 내게 악으로 갚았어도 너는 내게 선으로 갚았기 때문이다. 내가 얼마나 나를 선대하는지 내가 오늘 나에게 보여주었도다. 주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겨주셨는데도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어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무사히 가게 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오늘 내게 행한 그 일로 인하여 주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했죠. 그랬죠? 자, 이제 여기서 하나 교훈이 있습니다. 교훈이 있는 것이 이제 뭐냐 하면 내가 선을 행한다고요. 내가 의롭게 행동한다고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의롭게 행동했다고 했죠. 비난받을 일이 없어요. 잘한 거죠? 잘했는데 그 사람은 생활 가운데 그거 말고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사람은 세 가지로 죄를 짓습니다. 생각으로 죄를 짓죠. 생각으로. 무수한 사람들이 생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기도할 때 다 추려내 봐야 된다고 했어요. 내가 그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했죠. 두 번째가 있어요. 혀로 하는 거예요. 혀로. 죄를 짓죠? 부지불식간에도 진다고요. 세 번째가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죄를 옮기는 것이. 그런데 중요한 게 있다고 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게 됐으면요.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설령 선을 행했다 하더라도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선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 했지. 뭘로? 생각으로 내가 죄를 지은 거 있어요. 그럼 자백해야죠. 혀로 한 거 있으면 자백해야죠. 행동을 했으면 더더구나 그렇죠? 그래야 된다고. 자, 여러분 말합시다.